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바트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언약을 잘 잊어버립니다. 마치 언약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이 세대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더 묵상을 해본다면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분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려워서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딱 한 가지 하시지 못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약속을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약속을 우리는 굳게 붙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쉽게 빠져드는 함정을 하나 꼽으라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지만 그보다는 이 모세를 만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타고난 성품은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 본문은 모세라는 인물을 다루고 있지만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모세라는 인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 이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황들, 그 배후에는 언제나 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 모세가 나온다고 해서, 엘리야가 나온다고 해서, 다윗이 나온다고 해서, 사무엘이 나온다고 해서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이 어떤 일들을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40년간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서 영화를 누렸어요. 왕자로서의 영화를 누렸고 이집트의 모든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최고의 엘리트가 된 거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그리하여 모세는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위에 능하더라.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것에 능했지만 그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배워야 한다는 거였어요. 예. 그 세상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사람의 일에도 방식이 있듯이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이죠.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육신의 타고난 성품과 또 세상의 지혜를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점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모세는 나이가 이제 40이 되자 이제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내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죽이는 것을 시작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죠. 참 어리석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히브리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자기 신분이 히브리인들이 볼 때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이집트인으로 보죠. 그것도 왕자로 보고 있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죽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일의 시작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기보다는 히브리인으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요,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결과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자기 자신을 좀 이해해 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하게 되는 실수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요, 형제 자매들과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때가 참 많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모세의 생각을 스테판의 설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것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자기 동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좀 알아두리라고 이제 믿었던 거죠, 바울은.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세의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깨지는지 성경은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세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백성들의 생각은 그를 구원자는커녕 치리자나 재판관으로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몰랐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자신은 주님을 위한 그야말로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정직한데, 자신의 생각이 그렇다. 정직해요. 양심에 한 점의 의혹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누구에 의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하죠. 실족게 하는 일이 아니라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세워주는 일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우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중시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단어가 하나 틀리게 되면요,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괴적인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통장 계좌에요, 1억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동그라미 하나를 딱 집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의 단어가 하나 잘못 번역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중대한 일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는 것은 기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기준점이 모호해도 된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기초, 즉 기본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를 우리가 이 점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구원자를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서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것도 동족의 배척을 받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한번 볼까요? 한편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7달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워서 그들 아비의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지라. 이에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니라. 이제 미디안은 시내산 동쪽에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첩 그 크투라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자,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뭐냐면 먼저 분리를 시키십니다. 모세를 세상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도망자 40년의 세월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온전한 성별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성별. 이게 모세를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을 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모세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이라면 막 그걸 너무너무 절절하게 잘 아실 겁니다. 원치 않는 대로 전개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정치적 생명이나 육신의 생명은 이미 끝장난 것처럼 되어버렸죠.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한번 잘 주시해 보세요. 아까 아침에 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앞으로 더 좋은 세상 오지 않아요. 앞으로 점점 더 상황은 나빠져 갈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겁니다. 질병, 전염병, 기근, 전쟁, 빈부의 격차, 정치적 상황, 국가적 위기 뭐 끊임없어요. 끊임없을 겁니다. 여기서 알곡과 죽정이들이 가려질 거예요. 주님은 상황을 통해서 이것을 분리시키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고 분리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탐욕의 종이 되었던 옛 습관을 버려야 하고 또 옛 사고방식, 우리의 수치와 실패와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육신의 모든 일이라는 거죠.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성도들이 특히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을 주의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많아지면 그냥 실수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바로 말실수예요. 이런 행위들과 함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말하자면 자신이 왕이 되어가지고 자신 스스로 살아왔던 옛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잘 될 때까지요. 이것이 잘 될 때까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좋은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었다 꺼냈다 망치로 두들겨 패고 또 집어넣고 그걸 계속 반복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거야. 그래도 안 된다 이거야. 그래도 안 될 때는 그 그릇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합당한 그릇이 될 것이냐 아니면 깨트려진 그릇이 될 것이냐,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걸 배워야 합니다. 모세의 생각은 좋았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동지에서 적이 되어버렸어요. 모세는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지명수배자예요. 지명수배자. 멀리 도망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는 언제나 그 다음 계획을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한다. 이런 예비를 다 해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로 미디안에서 이제 쉴 곳을 발견합니다. 그는 왕족 교육을 받았지만 이제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그 양무리의 목을 물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이 미디안 제사장에 7딸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워서 그들 아비의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지라. 이에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니라. 이 모세의 정의로운 성품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목자들이 한 명이 아니겠죠. 목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데 이 모세는 자기 혼자예요. 혼자서 용기를 내어서 정의로운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는 공의를 행하기를 좋아했고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힘이 닿는 한 약한 사람을 보았을 때 도와주기를 좋아했고 선을 행하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정의감 때문에 불의를 보면 의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도망자로서 모세가 한 첫 번째 일은 연약한 자를 돕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이집트의 왕자에서 벗어나서 처음 한 일이 연약한 여자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8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비 르우엘에게 가자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은 이같이 일찍 돌아오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한 이집트인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도 충분히 길어서 양떼들에게 먹였나이다 하더라. 그가 자기 딸들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그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남겨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서 그로 음식을 먹게 하라 하니라.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해 하므로 그가 모세에게 자기 딸 시포라를 주었더라.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자가 되기에 앞서서 먼저 목자로서의 훈련을 받도록 지금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의 양을 먹이고 또 건져내고 돌보는 일을 통해서 지금 한 가지씩 이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들이죠.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양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됩니다. 르우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그의 이름이 또 이드로라고 나옵니다. 이드로. 이드로는 이 제사장 직분의 이제 명칭이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이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 배척을 받았으나 이방인들에게 지금 영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가운데서 아내를 얻음으로써 이방인의 교회를 그 신부를 이방인의 교회 신부를 얻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예표하고 있죠. 그 모세가 지금 21절에 보면 그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해 함으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는 이제 잊어야 할 것들은 빨리 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현재 그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 과거에 연연하는지 아십니까? 현재보다 과거가 더 좋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이 미래를 보는 것이 좋죠, 우리에게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가 현재의 삶을 좌우하고 있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모세는 그들에게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완전한 이집트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현실에 금방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만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건의 비결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환경이 약간만 나빠져도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자신이 내가 있는 곳, 내 자신의 처지에서 바로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이 되면은 섬기겠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두시게 됩니다. 지금의 처지에서 헌신이 안 되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헌신은 안 됩니다. 22절을 봅시다. 22절에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타국 땅에서 타국인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모세는 시포라에게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아들의 이름 속에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그대로 다 새겨두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인데 게르솜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후에 나중에 아들을 하나 더 낳죠. 이 둘째 이름은 이제 엘리에셀로 지어졌는데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어 파라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미디안에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고 목자로서 아주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횟수가 장장 얼마인지 아십니까? 40년이에요. 40년을 지금 모세가 이런 생활을 했어요. 모세는 이런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에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은 계속되어 갔습니다. 아이들을 죽이는 일은 멈추었지만 노예 생활은 여전히 고달팠어요.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고달파요.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욥기에 보면 사람이 고생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광야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에 갔다 왔고요. 엘리야도 호렙산으로 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아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역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생활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해줬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을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가르치신 후에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직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어디에 속합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광야의 훈련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메마른 광야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평탄하지 않는 결혼 생활, 집이 없는, 보금자리가 없는 외로움. 모세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동족들도, 그의 친지들도 역시 다 이집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제 점점 흘러갑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모세의 생명을 찾던 파라오는 죽었습니다. 1장, 2장에서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참한 상황을 지금 보았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비참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을 위한 국고 성읍들로 피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고 고된 노예 생활로 그들의 삶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런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고통 속에 살면서도 그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르지 않았다. 요셉이 죽은 후에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의 생활은 완전한 배교였습니다. 완전한 배교예요. 세상과 일치되었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을 시키시는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까지 연기되는 법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무엇을 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그들이 무엇을 섬겼는지 알 수 있죠.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겼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다른 신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파라오의 괴롭힘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했는데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도 그에게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징계임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도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에스겔 20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에스겔 20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20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내게 반역하였고 내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 각자가 그들의 눈에 가증한 것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였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부어 이집트 땅 가운데 그들에 대한 나의 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게 바로 노예 생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였나니 그들이 거하는 바 이방인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므로써 그들의 목전에서 내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시기까지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을 것 같습니까?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도 얼마나 주님을 실망시켰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겁니다. 이 미디안 40년 동안 이 모세가 이드로의 양들을 돌보는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루 일상이 생지옥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는 못했어요. 우리 어리석음은 먼저 주님을 찾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거저거 다 찾아 해보다 안 되면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기대를 언덕이 있으면 먼저 그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주님을 찾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악함에 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24절과 25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그들 조상에게 하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의 탄식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이스라엘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고난이 때인 대환란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계 상황까지 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이 사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주를 찾게 만드십니다.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주를 찾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보세요. 복음을 통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문이 지금 닫혀가고 있다 이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왔다 이거예요. 명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코로나.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아픈 거죠. 예. 그래도 지혜롭게 전도지라도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아마 전도지도 이제 전하지 못하게 할 날이 또 올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갈 때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교훈이에요.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징계는 뭐냐면 신음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신음소리를 만들어내요.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으며 그들의 공사 감독자들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미라. 주님께서 안 보시는 것 같아도요, 다 보시고 계시고 다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는 새 언약의 자녀들이에요. 새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속을 깨뜨리지만 우리는 지금 아프간의 멸망을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지금 장식하고 있죠.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와 탈레반이 맺은 평화협정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 입증이 되어버렸죠. 인간이 맺은 약속은요, 무엇과 같으냐면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근데 종이 조각이에요. 바이든이 이번에 미군을 철수시켰지만 평화협정은 트럼프가 작년에 맺은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트럼프가 평화의 사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 없어요. 진정한 평화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평화 없습니다. 1973년도에 닉슨 행정부가요. 또 이 월맹 공산주의자들과 평화의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딱 2년이 지나자 이 월맹이 월남을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미군이 철수할 때 모든 군사 장비를 다 남겨두고 갔는데 그 군사 장비가 그때 당시에 미국이 가장 그 군사 전력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러시아였습니다. 소련이었죠. 그 다음에 월남이었습니다. 월남. 이 월맹이 가진 그 군사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사 물자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너져 버렸죠. 그가 누구와
평화협정을 맺었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공산주의자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닉슨이요. 트럼프는 누가 맺었는지 아십니까? 탈레반이에요. 회교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여인들을, 여자들을 무차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죠. 왜 그렇게 하죠,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냥 물질로 보기 때문에 마음대로 파리 죽이듯이 죽이는 거예요. 아무런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과 조약을 맺었다.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참,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와 맺은 언약도 깨뜨리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그 카불 공항에서 이 미군 수송기가 이 사람들을 태워서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그 바퀴에 매달리고 또 밑에 뭔가 붙잡고 그냥 그거 하늘을 나르는 같이 올라가는데 그 뚝뚝 떨어지는 게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우리는 지금 우리 이 북한들은 세계에서 그들보다도 더 지독한 군주국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맺은 언약도 깨뜨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자신의 언약을 주님께서 기억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맺은 약속은요, 한쪽이 파기해버리면 그 약속은 자동적으로 파기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자신의 언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해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맺은 새 언약을 항상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않게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것이 시편 89편 한번 펼쳐보십시오. 시편 89편 3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30절로부터 34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나의 명령들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내 규례들을 어기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가를 다스리며 채찍들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리라. 그러나 내가 나의 자애를 그로부터 완전히 거두지는 아니할 것이요 나의 신실함도 약해지지 아니하며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언약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요, 우리 주님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만 신뢰하면 우리는 그만이에요. 설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요, 언약의 기초에서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은 그래도 유효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볼까요? 예레미야 14장 2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예레미야 14장 22절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우리와 더불어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파기하지 마소서.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이제 그 약속들도요. 약한 자는 감히 강한 자의 언약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가 강한 자와 맺은 언약을 파기시킨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라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너무나 쉽게 깨트리곤 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결단, 믿음의 고백들을 너무 쉽게 깨트려버린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뻔뻔한 거죠. 작심삼일은커녕 기도가 끝나면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버리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우리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해 주실 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근거로 해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은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약속들을 근거로 해서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언약을 늘 기억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주님은 아주 동정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에요. 시편 기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님이 얼마나 동정이 많으신 분이신지 기록을 했는데요. 시편 86편 15절, 시편 145편 8절, 78편 38절, 시편 86편 15절에는 그러므나 오 주여 주께서는 긍휼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시편 78편 38절에는 그는 긍휼이 충만하시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정령 여러 번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분을 다 내지 아니하셨으니 모세가 아무리 동족을 향해서 애끓는 애정과 연민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과 가족에 대한 그런 사랑과 연민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만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는 것이 더 크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약속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10년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20년을 가겠습니까? 한 20년 지나보세요. 그냥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립니다. 대영제국 시대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초강대국인 이 영국이 이 중국을 침략해서 홍콩을 100년간 사용하는 그런 조약을 체결했죠. 그 영국은 역시 신사의 나라였습니다. 그 약속대로 영국은 그 땅을 중국에 반환했어요. 그것은 국가 간의 계약이 잘 치러진 대표적인 사례예요. 하지만 이 중국이 만약에 초강대국이 되었다면요, 그 사정은 100년간 유지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주님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로 어제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 (20절) 21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낮의 언약과 나의 밤의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다면, 또 그들의 계절에 낮과 밤이 없게 된다면, 그때에는 또한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깨어질 수 있어서 그에게 그의 보좌에서 다스릴 한 아들도 없을 것이며, 나의 사역자들인 레위인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도 깨어질 수 있으리라. 사람들이 낮과 밤의 언약을 깨뜨리지 못하는 한 주님의 언약은 깨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가는 사람과 약속을 맺지 전혀 신뢰할 수 없고 믿음이 안 가는 사람과 약속을 맺지 않아요. 설령 맺었다 하더라도 한두 번 약속이 깨어지게 되면요, 다시는 그 사람하고 약속을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약속을 파기한 사람과 다시 약속을 맺을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긴 요즘 수없이 약속을 파기하고 있는 이 북한 정권과 조약을 맺는 얼간이들도 있긴 있지만요, 이스라엘은 수없이 언약을 파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59절 그리고 60절 6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이요. 에스겔 16장 59절 60절 62절을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언약을 파기함으로 맹세를 멸시하여 행한 대로 내가 너를 다루리라. 그렇지만 나는 너의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며 너에게 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 네가 네 자매 즉 네 언니와 네 동생을 받아들일 때에 너는 네 행위를 기억하고 수치를 느낄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들로 줄 것이나 네 언약에 의해서가 아니니라. 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면 너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이렇게 주님의 자애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은요,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지혜와 육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을 더 기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시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사람들에게도 택함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광야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련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요, 더 진지해지고 애절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고난이 주님을 찾게 만들어주고 기도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재판관기 시절의 이스라엘은요, 오랜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주님을 찾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분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무엇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주님을 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우리 교훈을 삼아야 할 부분입니다.